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심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이 모세가 부름받는 이 장면은 우리와는 매우 관계없는 말씀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신화를 보는 것 같고 또 혹은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통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부르심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르심과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내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 되죠. 자, 그렇게 이 사건은요,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데 그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 아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하게 나타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를 부르신 모든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모든 원류가 되고 또 유대교의 원류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슬람교의 원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불교를 제외하고 불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신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죠. 일종의 가르침, 깨달음, 혹은 명상, 혹은 뭐 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인데 그러면 신을 믿는 종교가 당연히 기독교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 유대교, 이슬람 종교만 남아 있는데 그 모든 종교의 원류가 바로 지금 모세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당연히 믿는 자가 어떤 면에서 종교를 가진 자가 무신론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물론 최근에 무신론자가 꽤 많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신앙의 뿌리에 바로 이 모세가 부르심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종교의 시작점이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어떤 면에서 신비롭고 위대한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장면들을 어떤 단어들로 표현을 한다면 거룩, 영광, 섭리, 부르심, 구원, 경외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야기의 시작은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한 사람이 양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요 그 당시 미디안 사람들의 아주 보통의 모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장면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양을 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좌절과 절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러니까 바로의 핍박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은총 속에서 놀랍게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 받아서 심지어 어디에 편입됩니까? 그 바로의 궁정,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40년간 애굽에 그 당시에 정말 놀랍도록 권력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문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애굽의 많은 기술들, 지식들을 배웠어요. 그것은 바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궁정에서 자란 애굽의 왕가의 사람이지만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그 억압받는 히브리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렇게 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때리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모세의 히브리 백성의 구원자가 되고자 하는 열심과 어떤 결정들, 그의 행동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죠. 그리고 쫓겨나갑니다. 광야로 쫓겨나가죠. 그때가 모세의 나이 40세예요. 40세면 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정치적으로도 어떤 군사적으로도 가장 권세와 힘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의 모세의 걸음들은 완전히 좌절됩니다. 그 좌절된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던 모세가 그 모든 일에 좌절되고 낭망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저 그 당시에 흔한 목자들이 하는 그런 양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깊은 좌절, 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실은 성경에는 이것은 명백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냐? 80세. 40세에 쫓겨와서 그리고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 이름까지 짓고 그리고 40년간 미디안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1절 말씀의 몇 군데를 보면 그 어떤 면에서의 모세의 좌절과 절망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40년간 일을 했다면 자기의 양떼를 분명히 거느리고 자기 양떼를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은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회사에 가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힘들죠. 그리고 한 1년이라면 더 힘듭니다. 그게 막 1년, 2년 지나면 주변 다른 정직원들이 회사에다 불만을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 이렇게 인턴을 1년, 2년까지 쓸 거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데 왜 회사에서 이 사람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인턴으로만 시키냐. 그럼 그 사람 자기도 좌절하죠. 낙심하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쓸모없으면 자르면 되죠. 왜 나를 계속 붙들고 계속 일시키면서 정직원 시켜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시간이 1년, 2년만 돼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량한 인생. 80세가 되도록 자기 양떼도 치지 못하는.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80세가 되어서까지 양떼를 치면 그때는 보통 종들이 있을 거예요. 종들에게 양 치는 일을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 나이에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세가 그 경험한 그리고 처해 있는 조금 좌절스러운 낭망스러운 상황을 어떤 면에서 문학적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역된 표현입니다. 원문 그대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요.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 라고요. 문학적 장치가 좀 보이십니까?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렇죠? 실은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굳이 여기 성경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떼를 치더니 여호와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문학적으로 그의 처지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어디요? 광야 뒤쪽으로 저 뒤쪽으로 치고 있는 상태예요. 서쪽이라는 어떤 그 명백한 그 방위적인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저 광야 뒤쪽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80세가 되도록 장인의 양떼를 치며 그 양떼를 치고 광야의 저 뒤쪽으로 가고 있는 그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의 절망, 낭망, 어두움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이 시기에 모세가 그 산에 갈 때 하나님의 산이구나 하고 간 것은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이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실은 그 이름 지어지지 않는 어떤 산 혹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 어떤 산에 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상태입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 80세 양을 치며 광야 뒤쪽으로 가는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부분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기록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록이라 할 수 있어요. 말씀 자체를 보면 말씀이 묘사하는 상황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어떤 모양일까요?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불꽃은 얼마나 크기이며 그 안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꽃이 이만큼 커가지고 실은 좀 이따 볼 거예요. 떨기나무 어떤 나무인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닙니다. 이렇게 불꽃이 이만해가지고 그 불꽃에 여호와의 어떤 형상, 사람과 같은 형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 불꽃이 작아서 그 안에 형상이 나타난 것인지 그게 신비한 어떤 영적인 느낌을 불꽃인 건지 우리는 이것을 확정하여 말할 수 없어요. 실은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기 어려워서 신비롭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진술에 굉장히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갔는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실은요, 여러분 이 구문은요, 이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뒤에 나타난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일부러 여기에다 박아놓은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사건을 실제 일어난 일을 묘사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봅니다. 그리고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볼 때에 그 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2절, 3절, 4절 뒤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모든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진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떨기나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거의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만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객관적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진술을 보면요. 자, 뭐라고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객관적인 설명이라고 했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그 뒤에 쭉 기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네,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가다가 다시 돌이켜 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세요.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자, 2절에는 그 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4절에서는 누가 모세를 불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때 임재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인데 성경은 또 여호와의 사자가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쓰니까 뭐 대충 쓰다 보니까 이래저래 쓴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일들을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신비롭게도 이 위격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을 보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어떤 존재. 그런데 그 존재가 그 존재를 여호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만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천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그리스도밖에 없으신데 특히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언제나 그 이위격이신 성자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며 나타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일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상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5권을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기록을 쓸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실은 몰랐어요. 그때에는 그 성자의 어떠한 지식이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것을 쓰면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하게 되었어요. 우리 헷갈리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누가 나타난 것인가 오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저 위에 있는 저 내용들은요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왜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완전하게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 저 맨 위에 있는 저 기록을 정말로 그 성자의 어떠한 사역을 드러내며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굳이 첨가하여 기록한 내용이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신비로운 기록이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드러날 진리의 어떠한 것들을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유는요,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까 본 말씀과 이 말씀이 완전히 이어져서 잘못 생각하면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모세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그 신비롭게 생각했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본 장면은 이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떨기나무를 여러분 그 검색해 보면 저도 일부러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사진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몇 가지인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들일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마른 곳에 뭐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있고 나뭇가지에 조금의 이건 꽤 많은 이렇게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이 좀 붙어 있는. 광야에서 어떤 나무에 불이 붙는 장면은 그렇게 흔한 장면은 아닐 것이에요. 근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그 양을 치고 가는 모세의 주의를 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곳에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떤 장면이 곧바로 이제 이해가 되냐면 금방 탈 것이다. 그죠? 순식간에 타고 없어질 것이 기대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불꽃 정도가 아니라 불이 붙은 것이에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이상한 상황이 그 안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그 모세의 이 행동을 일부러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가 보니 붙었어요. 근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냐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한 장면을.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을 보고 모세는 일단은 그 장소를 지나쳐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에 내가 돌이켜 가서. 그럼 돌이켜 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보고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한 것이죠. 그 장면이 자기 머릿속 지워지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장면. 계속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그런데 그 장면이 떠나지 않으니까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다시 보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그 양떼를 치고 가면은 이렇게 인도하고 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뭐 저녁에 어디 도착한다, 뭐 양을 이렇게 치고 돌아간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일을 그렇게 하면 다른 어떤 것에 자기의 일이 방해받지를 않기를 바라고 자기 스케줄대로 보통 일을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말씀은요, 그가 돌이킨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자기의 스케줄대로 걸어갔지만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그 돌이킴이 너무나 분명해서 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않고를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이 말을? 모세가 말했어요. 자, 모세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건 완전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누구도 함께 있지 않고 모세가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전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가 말을 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을 보리라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에 이 말과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왜요? 아까 봤던 그 장면의 신비로움이 너무나 커서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장면. 그리고 이 이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방금 전에 나타난 상황은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고 그 불이 있는 상황을 누가 보았습니까? 모세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기록했죠. 그가 보니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돌이켜 오는 것을 이제 누가 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니. 이게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그렇게 좀 안 두드러져요. 왜냐하면 그 우리말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 목적어가 잔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실제 히브리어는 그가 보니 이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보니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니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그 특별한 광경을 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모세가 돌아오는 그 태도가 아주 특별한 일일까요? 어떤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프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우연찮게 발견해요. 그것 때문에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또 개발이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의 원리와 원칙, 만유인의 법칙들을 생각하고 그를 깊이 연구하고 발견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많은 이 장면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인식과 인지와 연구와 이해가 있었고 그의 그 돌이킴은 그렇게 아주 특별한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의 그 특별한 걸음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계시는가? 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장면,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그 누구라도 본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돌이킴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장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봤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광경을 보았어요. 어떤 장면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지 아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그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마음과 태도를 또한 보고 계세요. 어떤 면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장면을 의아하게 여기고 또 신비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런 바라봄,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면에서 긍휼의 인지가 있기에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돌이킴을 보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부르세요.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실은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 원문의 느낌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데 원문에서는 그냥 그 히브리어대로 모시에 모시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 하면 실은 뭐 너무 다정한 느낌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하니까 좀 그런 뉘앙스가 섞여 들어가요. 자, 이 장면들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잠시 깊이 생각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고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확연히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고 그 장면에 이끌려 갔을 뿐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니까 음성을 내비치니까 실은 그 장면에서 불꽃의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천사를 본 것도 아니에요. 불꽃과 나무만 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보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 모세 부르니까 모세가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이 모든 양상이 거의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계셔, 믿어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복음을 듣고 나올 때도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나오죠. 아니면 가족들의 어떤 강권에 따라 나오죠. 뭐 우리 아이들은 뭐 부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나왔죠. 나오고 그냥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대에 의해서 친구들의 초대 혹은 초청에 의해서 나오죠. 나올 때도 그래, 너가 말하니까 정말 하나님 있구나.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데 정말 있는가? 하고 나와요. 심지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병 걸려요.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과 은총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 정말 계시니까 나를 고쳐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좀 인상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병에 걸렸대요. 병에 걸리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대요. 뭐 부처도 있지만 부처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본 적도 없고, 부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도 내가 본 적도 없어서 당연히 부처한테 기도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대요. 실은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해요? 막연하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돌이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물론 여러분, 모세처럼 그 음성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음성보다 더 큰, 더 확실한. 실은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의 음성이야, 내가 들었어, 평생에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을,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알려주세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십자가 사건의 어떤 특징을 말하면서 굉장히 신비롭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믿지 아니할 때에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미 베푸신 일이에요. 그 일을 이미 베푸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드러내셨고, 선포하셨고, 어떻게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너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구원의 일이 나타났다. 언제요? 우리가 실은 돌이키기도 전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보다 십자가의 사건은 더 근원적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말씀의 사건은 모세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그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누군가의 전도와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라는 것인가? 하고 이것을 돌아볼 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듣고 믿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모세 사건에서 그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셨고 음성에 반응하게 하사 모세가 이제 대답하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여 돌아올 때, 그리고 돌이킬 때, 그리고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듣고 믿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해요. 억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철학자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 학생도 왔지만 우리 종교학과에서 종교를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아 그 종교에 대한 것 이해와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물론 이 자리에 온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라 완전히 그 1대1로 치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믿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 올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걸음들이 있었던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한가? 하나님이 계신가? 와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사건을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누군가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모형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가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게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고 여러분도 다 동일한 그 걸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장엄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뭐 아주 신앙적인 대답이다, 아주 위대한 대답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의 어떤 성격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것이 이 대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부르셨기에, 하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응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부르셨는데 곧장 어떤 면에서 경고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자리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장소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그 거룩한 장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서야 합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뭐 옷을 말끔하게 입은 그 정돈된 모습? 허리를 굽히는 예의 바른 모습? 실은 그런 모든 것보다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거룩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도덕적인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실은 그가 죄를 지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죄를 밝히시고 너는 그거 악한 것이다. 그 죄를 씻어라. 이런 말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선포하실 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다. 거룩하다. 그리고 뭐랍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 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은 그 당시에도 발을 보호하는 도구죠. 어떤 위험 그리고 돌들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똥과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동물의 시체들 이런 것들 발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에서 우리 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니면요, 외부와 접촉하는 거의 모든 것은 실은 손 외에는 발은 무조건적으로 외부와 접촉해 있어요. 손은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은 언제나 어딜 가든 접촉해 있어요. 그 외부의 접촉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실은 보호하면서 이 신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 계속 접촉하면서 더러워지는 것이.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명료하게는 더러운 것, 죄된 것을 벗어버리라 명령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더러운 것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랍게 여러분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인 두 번째 장소예요. 이 앞에 모든 성경, 실은 창세기의 50장이나 되는 그 모든 말씀에서 거룩은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아무 데도 쓰이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기록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때 한 번 쓰였어요. 그리고는요, 실은 거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누구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실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것들을 또 성경의 기록의 내용까지 찾아가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과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냥 그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떤 부분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불과 나무를 보고 모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인간이 비로소 거룩에서 배우는 최초의 자리예요.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신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것을 내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어떻게 해야 서 있어야 되는지 일종의 금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편, 또 다른 면에서는요, 일종의 초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어떻게 하는가? 벗고 그 자리에 있어라. 거룩한 곳에 있어라. 금지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벗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초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내용들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모세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말씀은 모세가 신을 벗었다 어쩌다 이거 기록하지 않아요. 당연히 벗었을 거니까. 신을 벗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보았던 몇 가지 없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강조점으로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신 것,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는지를 이것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요, 갑작스런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초청, 그 거룩한 이제 초청에 응하였죠. 벗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거룩한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그 불꽃과 함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특별히 드러냈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때는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의 그 조상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이 언약은요, 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300년이 훨씬 지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3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700년대예요. 그 오래전이에요. 실은 우리도 300년 전은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은요, 어떤 면에선 이스라엘의 고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실은 언약과 지금 상태는요, 굉장히 어긋나 있는 상태예요.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그 행동들을 또 분명히 여러 차례 드러내세요. 이렇게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두 말씀하셨는데 두 말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 말처럼 보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에서는 누가 구원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가 가라,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까? 택한 한 사람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나가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이고 모세를 부르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들을 좀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세요. 실상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실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특별히 내려오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일하시는데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어떤 객관적인 내용, 전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갑니까? 모세가 가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되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언제 애굽에서 나옵니까? 장자가 죽을 때, 모든 장자가 죽을 때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 모든 속박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구원의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모세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모든
잃어버린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모세가 돌이킨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돌이켰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여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큰 광경을 보고 돌이킨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나 그 생명이 꺼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 돌이키면 하나님 그 돌이키는 모든 자를 부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교제하고 만나고 어떤 면에서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키지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수많은 일, 수많은 사역들, 우리 교회 작아서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많은 것들에 눈이 팔려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유일한 구원의 일을 십자가만을 바라요.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돌이키고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면에서 그 돌이킴, 광야에서 나타난 모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돌이킴을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보세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8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궁구하고 찾고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 많은 그 믿는 자들을 제가 만나고 또 은혜 얻은 자들을 만났지만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사람을 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셨어요. 실은 직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그 스스로 의구가 있었어요. 스스로 그것이 믿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 고민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듣고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정말 나이가 거의 70이 다 돼서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정말 행복해하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분은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도 유일한 소망은 거기 온 모든 사람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굉장히 그것은 극적인 일이고 여러분은 그런 극적인 일이 아니라 보다 더 부드럽고 평온한 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꼭 극적인 일이 다 모델의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불이 붙었으나 그 생명이 그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은 것처럼 죽었으나 그 생명이 사그러들려고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이 왜 죽었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나는 어떻게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절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요, 설교자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원총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 무엇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 많은 백성이 구원 얻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또 많은 백성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